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초기 아프리카 신자들은 숲속에 자기 개인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스스로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숲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숲길을 밟다 보니까 길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게을리하면 금방 드러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그 길에 풀들이 많이 덮여 있군요. 이렇게 말하면서 친절하게 기도를 독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길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기도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참된 믿음 확신 가지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는 예전에 회의감을 조금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가?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시시콜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간절히 주고 싶어하는 아버지이신가? 정말 이처럼 놀랍고 무조건적인 약속을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우리가 이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인간적 거부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달라는 그런 싫은 소리를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님은 무엇을 달라는 이런 수준 낮은 기도보다 좀 더 수준 높은 기도를 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나는 너무 작은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는가 하는 이런 비겁한 생각과 의심을 제거하고 참된 믿음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무엇을 달라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사실은 슬퍼하실 수도 있고 이상하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녀가 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잘못된 것을 지나치게 열심히 구한다는 점이 아니고, 문제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구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필요로 하는 것들을 뜻하거든요. 우리도 필요한 것에 관심 많은데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사소한 일로 하찮은 일로 귀찮게 굴지 않기를 바라시는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상대하기에 바쁜지 안 바쁜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겸손하게 담대하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건강한 몸, 의식주,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사업의 형통, 좋은 사회, 좋은 정부, 평화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영국 성공회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 있잖아요. 예화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박해를 피해서 굴에 숨었는데 거미줄을 쳐서 생명을 보호하는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도 똑같은 일을 경험했잖아요. 적군을 피해서 굴에 숨었습니다.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거미가 줄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굴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적군들이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이 작은 거미줄 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우연한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기도할 때 이런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는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도 그 일들이 우리에게 결코 실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시험 성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시험을 망쳤습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히려 분쟁과 불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열려라 참게 하는 식의 마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당장 다 주신다면 하나님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심부름꾼이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가 잘못되었다면 NO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잘못되었다면 슬로우 천천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grow 성장하라고 하십니다. 요구와 때와 여러분 자신이 바로 되어 있으면 go 하십니다. 됐다. 그 응답의 받침대 위에 하나님은 응답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 중에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기도 너무 이기적인 기도 아니냐? 찬양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 그러면서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냐? 기도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히 받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이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가장 무례하고 역겨운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는 그것은 가장 무례하고 가장 버릇없고 가장 역겹고 가장 불쾌한 거거든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정복했거든요. 우리가 왜 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지금도 제사장으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해서 항상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생명의 말씀이 되시면서 하나님 만나게 하셨으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되거든요. 구약에 보면 번제라는 제사가 있잖아요.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제물의 피를 번제단에 쏟고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피의 공로로 그 제물의 희생으로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피의 공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 참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며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죄 때문입니다. 이 원죄는 법률을 어긴 도덕적인 죄가 아니고 존재론적인 죄거든요.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고 교만했고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왔고 모든 사람들은 천천히 죽어갑니다.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이 오고 나중에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성소입니다.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성소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지성소죠.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대신 형벌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사탄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시공간 초월해서 그리스도 속에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나의 경험이 되었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120일간의 홍수의 죽음을 통과해서 아라랏산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 본체에 붙어 주어서 생명의 진액으로 살도록 해주셨고 로마서 6장 5절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그의 부활하심과 연합된 자로 삼아주셨죠. 우리는 충분히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응답받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이 올 것이지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아이에게 부모가 없으면 아이에게 자기 엄마가 보이면 아이는 구하죠, 그 엄마에게. 그리고 엄마가 잠시 어디 가면요 애타게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방에 들어가고 혹시 문이 잠겼다면 닫혔다면 열릴 때까지 울면서 두드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다 현재형으로 꾸준히 계속하는 행동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삶의 한 주간 동안 이 기도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망이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갈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갈망을 주신 하나님께 충족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고 찾고 열려진 문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기도 응답 많이 받는데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질문했더니 조지 뮬러가 여러 시간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일어날 때도 물을 먹을 때도 모든 것을 볼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항상 응답 속에 살아간다. 그게 중요하죠. 또 이렇게 산 인물이 또 있습니다. 빌 브라이트 박사라고 CCC 총재. 넥타이 멜 때도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차를 탈 때도 안녕하세요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거죠. 여러분 삶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태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어두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방황될 때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에 묻혀서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할 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적인 스피커로 사용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기도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식이 배가 고픈데 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질식사합니다. 뱀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독살되잖아요. 어떤 부모가 돌을 주고 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충격을 통해서 기도할까 하지 말까 망설이는 자들에게,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을 불신하는
신자들을 기도하도록 깨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입을 벌리고 손을 내민 자녀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물며라는 이 단어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악한 인간이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안다면 하물며 무한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늘 접근하는 분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무한히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보지 못하면 자녀로서 당연히 받는 응답이 기도에서 응답을 타내는 그 응답 종교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당연히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도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신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달라스 신학교 초기에 학교 일을 하는데 1만 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옛날 1만 불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인데 아이언 사이드라는 이 교수님이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천산의 모든 우양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소와 양 몇 마리 팔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딱 마쳤는데 이분이 사무실에 갔는데 봉투가 하나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1만 불이에요. 아이언 사이드 교수가 기도하기 전에 그 사정을 전혀 모르고 누가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봉투에 뭐라고 적혀 있냐? 소와 양을 판 값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그대로 맞추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이거는 무대뽀도 아니고 돈키호테 같은 배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원하시는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들으시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돌을 주겠습니까?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응답을 한 주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도 모자라지 않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 오직 복음 안에서 나오는 황금률로 현장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흔히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과 같이 값지고 귀한 규칙이라는 뜻이거든요. 1913년대에서 1914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캐나다에서 북극을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보냈죠. 영국에서는 남극을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두 팀 다 고립되고 죽음에 빠졌습니다. 극한의 죽음이 찾아왔죠. 고립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캐나다 팀은요, 서로 살려고 싸운 겁니다. 서로 살려고. 막 서로 먹으려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법이 없는 거예요. 막 약육 강식 세계처럼. 나중에 이 11명이 다 죽어버렸죠. 영국 탐사팀은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저는 생존했죠. 이 사람들은 본인도 모르게 영국 남극 탐사팀은 황금률을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 팀은 이게 깨진 겁니다. 황금률이고 뭐고 없다. 내가 살아야 된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 전체를 말하거든요. 구약 전체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황금률은 구약 전체의 인간관계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죠. 그래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인간관계에 의해서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고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봐야 해결이 되는 거죠.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전도와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네가 먼저 사랑을 받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 네가 먼저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먼저다. 여러분,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매력이 느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데 막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요 귀찮은 것입니다. 너나 잘 믿으라 이래 되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삶에 실천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도 우리 교회에서 고기 파티가 있었거든요. 고기 파티라기보다 공식적인 게 아니고 몇몇 가정이 모여서 했는데 그 가정에 한 분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굉장히 제가 흐뭇하고 기쁜 거 있죠. 그겁니다, 그거. 불러서 초청하기도 하고 고기도 먹기도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전도되는 분은요 100% 정착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전도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초청하고. 그래서 우리 연말에 우리 교회 뮤지컬이 많이 진행되잖아요. 이제는 진짜 어린이 뮤지컬 이런 거 만들어서 모든 부모님들을 초청하고 그분들에게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황금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또 들으시면 뭔가 찝찝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고 이것을 하라는 말씀이세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죠.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육체의 정욕이 있습니다. 얼마나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고 싶어지죠. 저에게도 갑자기 시간이 많이 생기면 영화? 이런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화 볼 시간이 없죠. 인간의 본성, 90도 중립이 없습니다. 언제나 정욕적으로 막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의 섭성. 그래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오래 눌려져 있는 분들이 유혹에 잘 넘어가기는 하죠. 유혹을 해서 넘어뜨리고 세상 분위기도 자꾸 이쪽으로 부추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황금률 같은 선을 행하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을 만약에 안락 의자에 딱 눕게 하고 황금률 같은 얘기를 딱 하면요 마치 나와 상관이 없는 듯이 그냥 좋은 것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막상 그대로 실천하라 그러면 하기 싫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에게만 하지 남에게는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이권이나 관심이나 행복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황금률 같은 이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해야만 이런 걸 베풀 수가 있거든요. 물질이 많다고 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야 영적으로 풍성해야 이런 선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모든 결론은 복음이거든요. 지난주에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 빼버리면 율법이 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서 나의 언어가 바뀌면 비판이 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서 넉넉해지면 이런 황금률이 실천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의 넉넉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오게 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나도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 나는 새 주인을 모시고 살고 새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도 스님, 아버지도 스님, 본인도 스님, 3대째 스님이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 상식으로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이 경북대 나왔고 교사로 생활하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스님이 딱 됐는데, 이게 스님 생활하다 보니까 뭔가 불교 안에 있는 비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후대를 제대로 키워야겠다면서 불교 대학을 딱 만들려고 했는데,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기당해서 본인도 사기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읽을 것은 불경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불경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모르고 간수가 성경을 준 겁니다. 스님이 노발대발했죠. 스님인데 왜 불경 안 주고 성경 줘? 이랬더니 다 대출해 갔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우연한 일입니다. 그것도. 그 성경 읽다가 십자가 앞에 깨진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석가모니는 진리를 외쳤지만 이렇게 인간 초월이 힘든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초월되는 은혜를 깨닫고 이제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새 능력입니다. 새 주인의 능력, 옛사람에서 새 사람. 우리가 이런 응답을 지금부터 누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질병, 나의 상처,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고치심, 하늘의 복으로 교환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십자가의 즐거운 교환을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다 보면 이 속에서 마음의 넉넉함이 진짜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제화공 아시죠? 신발을 만드는 제화공이 신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작업이다. 매일의 직업이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틀린 기도, 바른 기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기도로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응답,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아직 아닌 경우는 좀 기다리게 하면서 그 안에 많은 응답을 깨닫게 하고 더 넓은, 더 큰 축복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무응답도 있습니다. 무응답이 아니라 시대적인 응답입니다. 그것으로 나를 완전히 개혁하고 바꾸는 응답이 무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린 기도 제목도 말씀 속에서 수정되고 보완되고 발전되거든요.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의 비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아니라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사실은 기도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마틴 루터가 직업이라고 합니까? 신발 잘 만드는 사람은 그거 계속 생각합니다. 옷 전문가들도 그거 계속 생각합니다. 롤렉스 시계 이런 만드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무한한 발전이 나오고 무한한 창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가격이 뛰잖아요. 기도는 매일의 직업이고 내가 계속 기도로 사는 거예요. 저는 세수할 때도 요즘에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물로 씻듯이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씻어주세요. 우리 불빛 봐도 얼마나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밝혀주시고 오늘 내가 가는 현장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많습니까? 모든 것에서 기도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사 기도할 때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툭 해치워버리고, 저는 예전에 식사 기도가 거의 초스피드였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끝내버린, 아무 의미 없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이 올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은혜로 내가 건강해지고 체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해요.
또 헌금 기도할 때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경제력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초월적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는 갈수록 한계 많이 느낍니다. 자녀의 양육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 가정 예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의 달인이라 할 수 있는 조지 뮬러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몇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 예전에 기도가 잘 안 되던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을 전혀 모르던 목사님이 한마디 던진 게 그 사람 인생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해본 겁니다. 안 믿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성령님 했는데 그날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세미한 부분까지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돌이 아니라 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귀신의 세력들이 막 줘서 타락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하게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기다리면 기다려라, 성장할 때는 성장해라, 이렇게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님 앞에 안 나갈 이유가 있습니까? 이 은혜의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응답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 이 예배가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입니까?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잖아요. 참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예배 전도. 예배 전도를 넘어서 세계를 살리는 전도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은 교회만 가면 된다. 아무나 될 수 있다. 지나가는 사람이 5주 교육받고 그냥 와버리면요, 교인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어야만 된다. 세계를 살린 안디옥 교회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았죠. 그러니까 세계 살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교인을 넘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풍성한 예배가 누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응답 누리다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완전한 응답을 허락하시죠.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모자라신다면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완전합니다. 더 이상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원적인 존재입니다.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이 존재 그 자체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존재가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적이 아니죠. 방해가 아니죠.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믿으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과 세계 살리는 빛의 역사와 별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이라도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변화되면서 목회자, 중직자와 렘넌트 후대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믿음이 분명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정말로 믿으면 그게 그 자체가 기도고 그 자체가 영적인 권세고 그 믿음 앞에 흑암이 무너지고 세계 살리게 되거든요. 망대가 든든하면 지키고 살리듯이 그게 망대입니다. 이 믿음이 지속이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이 확실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그 믿음의 망대가 사단 무너뜨리는 망대가 되고 세계 살리는 빛의 망대가 되고 기도의 망대가 되고 점점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도 제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되는 겁니다. 주님 외에는 더 이상 내게 만족이 없다. 만족의 끝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이제는 모였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병든 세상입니다. 오죽했으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병원이다.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임이자 병원입니다. 병원. 어떤 병원입니까? 영적인 병을 고쳐야 되거든요. 정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다민족을 살리는 병원이고, 후대를 살리는 병원이고, 병든 자를 살리는 병원이고,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뜰입니다. 뜰을 갖추자. 이 영적인 병원을 하려는데 시설 갖추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가 되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런 제자들이 나올 때 이제는 세 가지 뜰의 확실한 응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눈을 여시고 더욱더 기도하시고 한 주간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응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찬양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